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몇 주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11장 그 나사로와 관계된 내용을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요? 첫째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그 생각에 굳어지기를 죽으면 다 끝이다. 더 이상 뭐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경우에는 죽는 것을 잠잔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다는, 나사로를 살린다는 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다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전능자이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사망, 죽음이 왜 왔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망은 원인, 출발이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이 표적은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으신가? 예수님은 사망의 문제, 즉 근원적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17절부터 26절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맨 끝부분에 네가 믿느냐, 마르다를 가르쳐서, 마리아를 가르쳐서 너희들이 믿느냐, 네가 믿느냐, 뭘 믿느냐? 예수님이 길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그걸 구주심을 믿느냐 물어보세요. 네가 믿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이신 것을 믿느냐? 예수님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제가 한번
저 물어볼 테니까 한번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습니까? 네. 근데 마르다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믿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로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데 허점이 있다 이겁니다. 믿는데 제대로 안 믿다 그 말이, 제대로 안 믿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제대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데 예수님이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이거. 대답은 믿는다. 그런데 제대로 안 믿는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마르다 마리아처럼 제대로 믿는가 제대로 믿지 않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은 내가 믿느냐 제목이.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제한시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요. 내가 마르다가 제한시켜요. 제한시킨다 이 말이에요. 한계가 있는 걸로 제한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뭘 마르다가 제한했느냐? 자, 주보를 보시면은 19절부터 22절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어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즉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번호로 1, 2, 3 이렇게 썼는데요. 이 마르다의 이 모습을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마르다의 믿음이 좋아요? 되게 조금 안 좋아요? 좋죠. 얼마나 좋아요? 예? 좋은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좋은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허점이 있어요. 뭐가 좋은 것 같은데 허점이 있냐? 이 좋은 걸 보세요. 아이고 저기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안 죽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나는 이제라도 마르다가 이제라도 주님이 뭐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거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는다는 건 아니고 아나이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이런 표면상으로 나타난 내용을 보면 마르다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사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근사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뭐가 그렇지 않으냐? 지금 마르다는 1번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안 죽었을 겁니다. 이 믿음은 이렇게 믿고 예수님께 말씀하는 것은 어디에 허점이 있는가 하면 로마
백부장의 믿음만 또 못하다 이 말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은 뭐예요? 그 종이 아파 죽게 생겨서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근데 백부장은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시면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예수님이 꼭 집에 우리 집에 백부장 집에 그 하인 집에 가셔야만 살아나고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대단한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큰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또 마리아도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다 잘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디에 허점이 있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거고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약발이 안 들어갔고, 뭔 말인가? 쉽게 우리 그냥 이렇게 표현으로 약발이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은 약발이 들어가지고 살았을 건데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죽었다 이거예요, 나사로가. 즉 그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을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즉 제한시킨다 그 말입니다. 여기 있어야만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나사로가 아파도 살아날 수 있었다 이거예요.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 이거예요. 이 표현을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적이다 그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좋은 거 믿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믿어요. 예수님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믿기는 믿는데 제한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르다만 그런가? 오늘 우리들도 아이고 그건 안 되지. 기도한다고 되었어. 그것이. 그건 믿어도 안 돼. 그런 것은 이런 여러 가지 형편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 안 믿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믿는다 이겁니다. 예수님 믿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 이거예요. 믿기는 믿되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 자기 생각으로 제한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가. 제한시켜요. 아유 기도한다고 그거 되었어. 그 믿는다고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이렇게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이에 데리고 오니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 얘는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막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막 거품을 막, 그런데 예수님이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네가 그렇게 나를 잘하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잘하냐,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보고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이 귀신 들린 이 아이, 거품 물고 하는 이 아이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으면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큰 믿음일수록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아요. 전폭을 맡겨요. 근데 믿음이 연약할수록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제한시킨다. 백부장의 그 대답을 예수님은 야, 신토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믿음이 크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은 큰 믿음인데 큰 믿음은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제한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 마르다는 오늘 본문에서 믿기는 믿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볼 때 마르다나 마리아 이 사람들은 믿음이 평균 이상이라고 봐야겠어요? 평균 이하라고 봐야 되겠어요? 이상이라고 봐요, 당연히.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고 하실 때마다 예루살렘과 이 베다니는 한 5리 정도, 한 2, 3km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머무르셨다, 이게 식사도 하시고. 그 집을 자주 가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그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아주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한시키는 걸 볼 때 오늘 우리도 많은 경우에 우리 삶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 내 생각으로 제한시킬 때가 많다. 하나님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그게 다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제한시켜버려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상덕 집사님도 남자분들 얼굴이 어떻게 우중충하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 어떤 죄가 있어도 우리는 어때요? 다 사함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아이고 그게 될까? 그렇게 그 믿음이 적은 거예요. 당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 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믿음이 클수록 담대하고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하여 제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제한을 두는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 믿음이 작은 거다 이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은 하나님이 하실 아이고 그게 되겠어. 아이고 그게 못 오지. 자꾸 제한을 하는 거예요. 자꾸 제한을. 여기에 보면 3번에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말이 참말이요? 허점이 있어요. 말은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뭐는 빠졌느냐?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실 그것은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2번 주보의 2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리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세상 끝날 부활 때 그때는 살아날 걸로 압니다. 그런데 말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지금 이 마당에 마르다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뭘 구한다는 거예요? 묘지가 없어서 예수님이 몇 동 땅 300평을 사준다는 거요. 이게 뭔 의미요, 이게. 여기에서 주님이 살려주실 것 외에는 지금 하나님께 뭘 구하자는 겁니까, 지금? 예? 묘지를 저 황등 돌 사다가 잘 꾸며주는 것을 구해갖고 해준다는 그런, 거기다 갖다 댈 것이 없어요. 이게 말은 근사하게 주님이 구하시는 거 하나님 다 주실 줄로 아나이다 했지만, 네 오라비가 살아난다, 그걸 바로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실 줄로 아나이다, 또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러면서도 내 스스로가 무엇은 안 되고 부활은 안 되고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신 그건 안 되고 그건 나중 얘기고 이렇게 많이 제한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말은 좋은데 근사한데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아이 그 아버지도 하실 수 있거든, 그 말도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적이라고 본 거예요. 다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 전제가 깔려있다 그 말이에요. 제한적이다, 이거 주님의 능력이 제한적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할 수 있거든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 말은 안 하셨지만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새 이 젊은 분들은 이걸 봤는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 저는 봤어요. 예? 길거리에서 막 거품 물고 막 이렇게 그런 거 봤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혹시 봤을랑가 몰라도 참, 그래서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과연 귀신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니까요. 요새는 조금 막 그런 정신 나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드물기는 좀 드물은 것 같아요. 예? 더 많아요? 그 다 숨어서 그러는가? 옛날에는 이게 다 길거리를 막 다 돌아다니 가지고, 예? 길거리에서 많이 봤어요. 예. 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를 비롯해서 근사하고 말은 근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다 주실 줄로 아나이다 하면서도 한 구석에 하나님이 과연 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 하실 수 있는가? 제한적인 그런 어떤 흠이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 그냥 껍데기로는 근사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도 다 봤을 때 마르다나 나사로나 마리아나 이거 저 집 예수님 잘 믿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렇게 얼마나 잘 믿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실 때마다 들렸다가 그 집에서 식사를 안 하시고, 응? 안 그러겠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실상은 따지고 보면 제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제한적으로 믿는 그런 허점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마르다의 허점이 누구의 허점이 될 수 있다고요? 오늘 나의 허점도 될 수 있지 않느냐. 나의 허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믿느냐 확인하시는 것은, 네가 믿느냐, 제대로 믿냐 그 말이에요. 네가 믿느냐, 그 말은 안 써 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한 의도, 진실로 제대로 믿냐, 네가 믿느냐, 제대로 믿냐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주보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즉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오늘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살려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 표적을 행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사실은 이 나사로 죽은지 알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다 알고 오셨단 말이에요. 나사로를 살리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그 말씀의 적용을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멀리 세상 끝날 이루어질 사실로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엄원대로 가게 바꿔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예하고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단지를 하나 주고 그 아들에게 주고 돌아가셨어요. 단지를.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단지를 열어봤더니 못 들었겠어요. 황금 덩어리가 막 희한한 황금 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황금 덩어리가. 근데 이 아들이 그냥 어머니를 모시고 또 약도 사다 드리고 어쩌고 노라고 막 생활이 먹고 살기도 막 힘든 거예요. 네?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런데 이 단지에 들어있는 이 황금 덩어리를 방 여기다가 딱 하니 모시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친구가 와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주신 것인데 그걸 팔 수가 있어야지. 그래도 이렇게 날마다 아침에 보고 저녁 때 보고, 그래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황금 덩어리를 그렇게 해갖고 나한테 줬는가. 어머니 생각하면서 이렇게 산다고. 그래서 저녁거리는 있어. 한 옵이나 있는데 그냥 이제 풀떼죽이라도 끓여서 먹어야지. 지금 그 어머니가 황금 덩어리를 주셨는데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10년 뒤에 20년 뒤에 아니면 또 자기도 그냥 자식한테 그냥 물려주려고 그러는가 어쩔란가.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 지금 오늘 살린다. 근데 그것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현찰로 바꿔야 되는데 현찰로 안 바꾸고 그대로 저기다가 금덩어리 모시듯이 떡하니 모시고 10년 뒤 100년 뒤만 쳐다보고 앉았다 그 말이에요. 마르다의 답변이 그 말이에요. 지금 세상 끝날에는 살겠지요. 예수님은 지금 오늘 산다. 지금 오늘 살아나리라. 근데 마르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끝날에 갖다가 붙여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적용하여 현찰로 바꾸어 사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의 축복으로, 내가 누리는 축복으로 현찰로 바꾸어 사는 지혜가 필요한데, 나에게 바로 적용하여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늘자는 없지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의도는 지금 바로 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먼 옛날 세상 끝날 될 일로 보관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보관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힘입고 그 말씀으로 현찰로 바꾸고 살아갈 에너지를 얻고 능력을 얻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누워갖고 10년 뒤에나 될란가 모르지, 100년 뒤에나 될란가 모르지, 세상 끝날에나 될란가 모르지, 오늘 현찰로 바꾸지 않고 여전히 그냥 덩어리채 저 끝날로 밀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나중으로 밀어놔 버린다. 그런 모습을 오늘 마르다가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열왕기 하 13장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왔는데 그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세요. 그래서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매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을 창을 여소서 그 열매 엘리사가 쏘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자 거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잡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요아스 왕에게 지금 이 의미를 말을 해줬어요. 이게 뻘짓이 아니고 의미가 있다. 무슨 의미냐? 이 의미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이거.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 지명이에요. 거기에서 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이 활을 쏘고 화살로 여기 땅을 치라 이거예요. 근데 요아스가 그 말을 듣고 이게 뭔 뜻이다냐, 이게 참
허라는데 안 할 수는 없고, 또 다른 데 같으면 안 해도 모르지만, 안 할랑가도 모르지만은 그냥 죽는다는데, 죽는 마당에 선지자가 허라는데 지금 죽는 마당에 갔잖아요. 응? 죽는 마당에 체면도 있고 어떻게 하라는데 안 하겠어? 요렇게 하고 말하니, 그랬더니 엘사가 열받아가지고,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의미가 아람을 친다는 의미로 치라고 그랬는데 대여섯 번을 이렇게 막 대여섯 번을 쳤어야지. 애기들 장난하듯 믿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의미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이 지금 그 말이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의미 처음부터 그냥 쳐라 그 말도 아니요. 이런 의미로 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 의미까지, 아람을 친다는 의미가 있는 거다. 그 의미를 알려주고 했는데 왼수 같은 것들이 그것들을 쳐부숴라는 건데, 얼마나 마음에 믿음도 없고 용기가 없으면, 그러니까 엘리사가 열받아갖고 진멸하도록 대여섯 번을 쳤으면 진멸하도록 쳤을 건데, 세 번 미완에 그칠 것이요. 이런 예언을 봐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실현되도록 나아가는 믿음, 이게 큰 믿음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 이게 너무나 소극적이고 너무나 용기가 없고 열심이 없는, 열정이 없는, 마귀를 향하여 대적하는 열정이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열정이 없는 이 소극적인 이 태도는 결국 큰 믿음이 아니다 이겁니다. 네가 믿느냐? 진실로 예수님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는다면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오늘 실현되도록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네가 믿느냐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으로 제한적으로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으며,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지금 적용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소극적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그 은혜를 주셔서 오늘 나에게 성취될 말씀, 용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고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